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원, 페이지 183, 복음을 멸시함. 이제 저주의 네 번째 표지죠. 183쪽 안틸레곤의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테오로구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를 했죠.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잖아요.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더니만 안틸레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모든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설교를만 들어야 되는가?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안틸레곤이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안틸레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테오로구스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틸레곤은 그것을 이제 곡해를 한 거죠. 본인이 꼬은 겁니다. 전혀 테오로구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안틸레곤은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24시간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네요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테오로구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으로 부르심의 일을 조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테오로구스도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안틸레곤은 말씀을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틸레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테오로구스의 그 말을 안틸레곤이 이제 곡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테오로구스가 또 얘기하죠. 그런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으로 부르심의 일을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서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그 테오로구스의 권면이 말씀만을 읽고 설교만을 듣고 나머지 일은 하지 말라. 일은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제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죠. 나는 지금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는 말이란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일,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 왜?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읽어라. 설교를 들으라. 진리를 직면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틸레고는 그 말을 테오로고스가 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읽고 설교만 듣는 삶을 살아야겠네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마르틴 루터가 일반적인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죠. 우리의 직업, job,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당시에도 이원론적인 사고가 강했죠. 가톨릭적인 배경 속에서 그 영적인 일은 귀하고 육적인 일은 천하다라는 사고가 강했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러한 가톨릭적인 배경 속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합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카르투지오의 수녀에게서 영적인 일을 하는 수녀와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인분을 나누는 그 일꾼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일이다. 그 일은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영역은 그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이원론적으로 딱 분류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죠? 쇠프의 기독교 세계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쇠프가 이론론적으로 얼마나 이론론적인 세계가 성경적인 체계인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수라, 잘 알아요? 아세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반으로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반은 일이고 반은 양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일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본성은 양이 된단 말이에요. 양이 된다. 그러면 그 양 자체가 양이란 거죠. 존재가 양이 됐다는 거예요. 일이에서 양이 되었다는 거죠. 양이 되었다면 이 양은 한 측면에서는 일이의 모습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양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화된 체계다. 하나가 됐다. 하나. 양은 양으로서 예배한다.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 양으로서 세상에 내게 주어진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감당한다.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이다. 산재물, 로마서 12장 1절에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동일한 존재, 양으로서의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는 곳에서도 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죠. 동일하게 이 거룩은 이 영적인 일에서만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양으로서 똑같은 이 거룩이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직장에서의 삶에서도 거룩은 똑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틸레곤이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에 대해서 테오로고스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일하기 전이나 후에 말입니다. 아침이나 진흙이나 일하기 전이나 후에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리에 왜 직면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르침이 QT, Quiet Time, 말씀의 묵상이죠. 묵상을 하루에 늘 해야 된다. 늘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면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왜 해야 하는지, 내 안에서의 양으로서의 변화된 본성이 이 진리의 꼴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직면이. 그런데 이거 없이 기계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하지 않으면 바른 성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라는 기계적인 틀 안에서 큐티를 하게 된다면 바리새적인 삶이죠.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로고스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일하기 전이나 후에나 기계적인 모습으로의 진리의 직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변화된 양으로서 내가 이 생명의 꼴을 내 주림을 배가 고프기에 꼴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 종종 여유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기독교의 선한 훈련에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거나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신이 거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테오로고스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나에게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생명력을 줄 수가 없죠. 이 동력을 줄 수가 없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죄책감이 생기고 찝찝하고 나는 그런 차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매일 큐티를 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더 이상 더 이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되게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진리의 측면이 이제 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진리 앞에 서는가? 내가 왜 진리를 사모하는가? 내가 왜 진리를 직면해야 하는가? 진리를 직면할 때 이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떻게 진리가 생명력을 나에게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진리,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생명과 생명이 맞닿을 때 감동이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 힘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심이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안틸레고 보세요. 안틸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틸레고는 이 진리 자체가 왜 진리 직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틸레고는 진리에 서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아깝고 이 진리를 글들을 읽는 시간도 너무너무 아깝고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안틸레고는 왜 진리를 직면해야 돼? 몰라요. 그래서 안틸레고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인에게는 이 큐티 아침에 1시간 딱 그 시간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진리가 직면할 이유가 없죠. 왜? 큐티를 할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기계적이다. 기계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계적으로 이걸 해야지만 나의 구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딱 그 시간 이후에는 더 진리를 직면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참되게 거듭난 양에게는 순간순간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풀,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읽고 접하고 나눌 때마다 그 안에 심령에 감동이 오죠.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치하거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에게 성경은 전혀 필요가 없죠. 오히려 성경은 간섭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 사람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이지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오히려 이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장할 거예요. 달콤하게 속삭일 겁니다. 탐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 어떠한 죄도 상관없어요. 그 죄를 통하여 탐욕을 채워가 라고 세상은 여러분의 귀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소근소근.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오히려 이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이 탐욕이 죄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이 진리에 맞아요. 이 진리가 맞습니다. 라고 지성적으로라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밀어내려는 싸움을 살 거예요. 이성적으로라도 진리에 동의한다면. 하지만 이성적으로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이 진리를 들을 때 코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쳐요. 저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거야. 거지가 될 거야.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지. 저 진리대로 죽음을 생각하고 거짓말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틸레곤은 이 진리는 시간 낭비다.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명하는 이 모든 일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걸 해야 된다. 거지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리가 경험될 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내 영혼이 거듭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일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탐욕을 충족시켜야 돼. 자기 힘으로 닭을 훔쳐 잡아 먹어야 돼. 힘으로 다른 이리를 누르고 그가 잡은 먹이를 뺏어야 돼.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공고한 사람, 얼마나 두려운 삶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그러한 포악한 삶이에요. 이리의 삶. 근데 이 이리가 거듭나서 양이 된다면 이제 그 양은 이리는 저렇게도 살아가. 저렇게 연약하게. 저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 죽을 거야. 천만에요. 목자이신 주님, 양을 지켜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양이 될 때 그 양이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을 구하는 것. 거룩을 향한 삶을 양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나머지를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리는 몰라요. 이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리가 양을 물려고 할 때 목자가 막대기로 이리를 쫓아내지요. 이리는 몰라요. 이리는 몰라요. 그래서 안틸레고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모르드게. 자기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달아 죽이려고. 이리가 양을 죽이려고. 얼마나 약해 보여요, 양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잡아먹을 거야. 약간. 하지만 모르드게 그 양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이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하셨잖아요. 이게 양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안틸레곤 이 방식이다. 이 방식. 내가 이래야 돼. 뺏어야 돼. 탈취해야 돼. 싸워야 돼. 경쟁에서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먹여주세요. 주님이. 하지만 이러한 이리의 삶은 안틸레곤이 말하는 이런 삶.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니까. 이 안틸레곤이 말하는 성공은 비성경적이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 성공적인 삶,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삶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비천하게 또 가장 약한 상태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삶, 저 영원한 천국에 마침내 입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양의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틸레곤처럼 이런 삶을 살다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삶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안틸레곤은 그걸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거를. 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테오로구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앞에서 보여주었고 입증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모든 지식, 이성, 이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장님이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의 판단력 어떻습니까? 자연인의 모든 지식, 이성, 이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장님이고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연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지식, 이성, 이지의 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보는 인간의 판단력이다. 그런데 안틸레고는 자신의 판단력, 그 판단력, 나는 이 판단력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얼마나 진리에 대한 무지하냐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점에 있어서 엘리후는 아주 신중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안틸레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진리,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받지를 못해요. 무시한다. 거부한다. 비웃는다. 코웃음 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때,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구나. 그때 내가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더라면, 그 진리를 붙들었더라면, 이미 그때는 후회도 늦었죠. 그렇죠. 안틸레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장하는 이러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연인, 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 대하는 방식,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리 앞에 서야 된다. 진리 앞에 서서 계속 성경의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정오하던 그 성경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진리가. 그럴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가 안틸레곤이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안틸레곤이 말하고 진리를 떠난다면 안틸레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틸레곤이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어떠한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다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느 순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진리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테오로고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래요. 이 자연인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혜는 너무 높다. 성경의 진리는 자연인이 이해하기는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성경의 진리 앞에 설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진리에서 조금씩 그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 앞에 이해하게 될 때 나올 수 있게 된다. 진리의 방향성을 따라서 그의 이성이라도 쫓아갈 수 있게 된다. 그의 이성이 진리의 방향성을 쫓아갈 때에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고, 그럴 때에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죄의 이 깨달음이 그를 진리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틸레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당신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는 건가요? 나는 당신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테오로고스가 안틸레곤에게 서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 지혜를 겨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테오로고스가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 너는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로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 안틸레곤의 상태. 안틸레곤이 어리석고 바보, 그 개인이, 그 테오로고스가 안틸레곤을 신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인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틸레곤은 이 진리조차도 끊임없이 그 마음이 정오하며 거부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안틸레곤이 진리에 계속 서야 돼요. 이러한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테오로고스. 지금 테오로고스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당신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테오로고스가 개인적으로 안틸레곤을 비난, 신뢰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성경이 모든 사람, 안틸레곤, 테오로고스가 개인적으로 안틸레곤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사람, 자연인에 대하여 하는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참되게 계몽되고 내적으로 거룩해지기까지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며 학식도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테오로고스도 성령, 안틸레곤과 같은 자연인들이 성령에 의하여 참되게 계몽되고 내적으로 거룩해지기까지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며 학식도 없는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날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또한 그러한 안틸레곤과 같은 사람이 성령에 역사할 때에 죄가 깨달아진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진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죄각성이 그를 거듭남으로 인도하게 된다. 마침내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틸레곤과 같은 자연인은 여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 판단력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는 디도와 자신도 마음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요, 지식 없는 자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도 디도와 자신 또 마음을 밝히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도와 디도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도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리석었다. 지식 없었다. 모든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진리 앞에 계속 설 필요가 있다. 안틸레곤과 같은 사람들이.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죠? 필라가투스, 선한 테오로구스 선생이요.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가 트집을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명한 트집쟁이입니다. 이제 저주의 5번째 표지인 맹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터집자, 터집.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조명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란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성경에 대하여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다. 트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다음 주 오늘로서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저주의 5번째 표지인 맹세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